오늘은 시편 14편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제목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한 번 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예. 오늘 한국으로 이번 주에 떠난 우리 김진아 자매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여기 있으나 또 거기 있으나 항상 살아 역사해 나가는 그런 자매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들의 개인과 가정과 자녀들 모든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계시는 그러한 개인도 가정도 구역도 또 여러분들의 인생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어릴 적에 동네에서 노는 것이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요즘 우리 딸아이를 보면서 새삼 더 많이 느낍니다. 우리 딸아이는 왜 저렇게 노는 것을 좋아할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놀고 방학이니까 이때다 싶어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놀고 있는 딸아이의 모습을 보고 제가 아무 말을 못하는 이유는 나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노는 게 좋아요. 동네 친구들이랑 밖에 나가서 놀다 보면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어요. 저녁 때가 되고 노을이 뉘어지는 그때에도 왜 내 눈에는 그 어둠이 몰려옴에도 불구하고 내 눈앞에는 모든 것이 환하게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마치 어린 아이들의 눈에는 어둠이 대낮같이 밝아 보이는 것 같아요. 어둠아 와라. 나는 논다. 이러한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어둠이 점점 짙어가는 그때에 어머니께서 찾아오셔가지고는 내 이름을 부르시며 야 이제 집에 갈 때다. 밥 차려놨다. 밥 먹으러 가자. 식구들 다 기다리는데 니 혼자 이어서 놀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 내 손목을 잡고 끄집고 가는데 나도 가고 내 친구들도 이제는 하나둘씩 다 집으로 돌아가는 그때가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은 이제 손을 씻고 발을 씻고 저녁을 같이 먹게 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게 살다 보면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 우리가 시간 가는 줄은 모르는 것 같아요. 다 시간이 가고 그런데 내가 가야 할 곳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저녁밥을 잘 차려 놓으시고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이 내 집에 있는데도 나는 그저 노는 거에 마음이 다 뺏겨가지고 친구들에 휩싸여서 그게 너무 좋았어요. 때가 되면은요, 우리의 인생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가 오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찌할 수 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때는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세상 것 때문에 마음 다 빼앗기고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내가 가야 할 저 천국의 본향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지요? 이 세상도 좋아요. 놀기 좋고 지내기 좋고 자기 좋고 먹기 좋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 나라에 가면은 이 세상에 먹는 것보다 즐기는 것보다 더한 즐거움이 있고 더한 배부름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까지도 정신 차리라고 지금 조는 시간이 아니라고 깨우고 있으니 여러분 정신 차려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문 앞에 가면은 베드로가 문 앞에 서 있답니다. 세상에서 참 바쁘게 살아가던 김아묵의 사람이 참 그래도 교회에는 열심히 다녔었는데 그만 바쁘게 살다가 또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지. 그래서 죽었습니다. 때가 되어 천국 앞에 갔더니 베드로가 네 이름이 뭐냐고 물으시더래요. 그래서 베드로 앞에서 예, 제 이름은 김아무개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더니 이 베드로가 자기 옆에 끼고 있던 생명책을 딱 펼쳐보더니 당신의 이름이
없습니다는 거예요. 굉장히 실망이 되었습니다. 저 한 번만 더 찾아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 세상에서 얼마나 바쁘게 살았는지 아세요, 베드로님? 정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정말 나가서 일도 하고 저녁에 돌아와서 가정일도 해야 되고 정말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야 되고 정말 바쁘게 살았어요. 정말 조사 한번 해보세요. 하시면 알 거예요. 정말 내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 줄 아세요? 제발 한 번만 더 찾아봐 주세요. 그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봐요, 김마무개 씨, 나도 바빠서 당신을 생명책에 기록하는 것을 잊어버렸어. 알겠어? 이제는 저리 가시오. 그 사람은 천국 문 앞에서 저쪽 문으로, 딴 문으로 쫓겨가고 말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국은요, 내가 바쁜 것을 인정받는 곳은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바빠도 천국 문 앞에서는 내 바쁜 것으로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예수 믿는 것이 증거가 되고 그 십자가와 보혈이 나에게 증거가 될 때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바쁘다는 핑계 대도 천국에 가서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그분만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생각과 입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사람들이 입으로 생각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와 같이 우리의 마음과 삶으로도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미련한 5 처녀는 등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기름은 준비하지 못해서 신랑이 왔을 때에도 잔치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던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 5은 등과 기름을 모두 준비해가지고 신랑의 그 잔치자리에 참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은 그래도 등은 준비했잖아. 근데 그 등만 준비해서는 그 잔치자리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슬기로운 사람은 등도 준비했고 기름도 준비하여 그 잔치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교회 생활하는 것과 함께 신앙생활도 같이 잘해야 된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은 등을 준비하는 것이라면 신앙생활이야말로 기름을 준비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잘 분간이 안 갈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의 이 육신의 시각으로서는 저 사람이 과연 교회 생활만 하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왜 교회 앞에 오면은 번지르르해서 내가 나의 모든 신앙생활이 아주 잘한 것처럼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앉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의 이 육신의 시각으로서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교회 생활인지 신앙생활인지 잘 분간이 안 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그것이 반드시 분간이 된다는 거예요. 오른쪽에는 양이 들어가게 되고 왼쪽에는 염소가 들어가게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께서 물으시잖아요. 너는 내가 줄일 때에 너는 나에게 무엇을 했느냐? 예, 저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했잖아요. 근데 나는 네가 나에게 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양에게 물어봤더니 그 양의 대답은 그렇습니다. 너 나를 위해 내가 줄일 때 내만 목마를 때에 너 나에게 무엇을 했느냐고 주님 물으실 때에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참 희한하게도 주님은 그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아니다, 네가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이래 버리시는 거예요. 아까 전에 그 염소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다는데, 양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기억이 없다는데 주님께서는 가장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고. 그 사람이 영생으로 들어가고 저 사람은 영볼로 들어가게 되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말하기를 신은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독일의 나치 정권의 히틀러가 그 니체의 그 사상을 이어받아서 세계 제2차 대전 때에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 이야기를 제가 이래 훑어보면서, 이야, 참 한 사람의 그 사상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참 말씀 사역자들이나 우리 구역장들, 또 우리 신앙의 깊이가 있는 분들이 신앙생활에 보여주는 그 모습과 그 신앙의 모범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서 중요한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치 그 히틀러가 자기가 어릴 적부터 그 나치의 그 사상에 영향을 받아서 사람 600만 명 죽이는 것은 그냥 개미 죽이는 것보다 더하게 죽여버렸으니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히틀러에게 영향을 주었던 이 니체가, 그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고 그의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그의 모계 쪽으로는 5대가 목사님이셨어요. 어머니 계열로는. 그러니까 이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 무신론자로서의 인생으로 꽂혀졌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대만 목사님이셔도, 아버지만 목사님이셔도 그의 삶이 어릴 적부터 신앙 안에서 자라가요. 2대, 아니 외가 쪽으로 꺾어 들어가면 5대가 목사님으로 쭉 오고 그 5대째 이어서 아들이 이 니체였다는 거예요. 참, 어릴 적에 종소리를 듣고 설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예전들과 굉장히 관련이 되어서 성장해 갔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예전 속에서 성장해 갔던 그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었던가?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니었고 듣고 보고 배워 자란 신앙의 뼈다가 있는 집안에서 자라났는데, 그럼에도 자신 속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이 없었어요. 희한하지요. 여러 가지 환경들이 그렇게 나에게 주어졌다 해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뭐 비단 니체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아합도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잘 아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안다는 것만으로는 그를 구원의 길로 이끌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그의 부인 이세벨의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기업을 얻어 살았던 그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적으로 그를 죽여 탈취하고 말았습니다. 아합의 아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었습니다. 아합의 그 아들 아시야도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세불에게 가서 물어보느냐? 그러다가 그는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건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온 분들에게 제가 겁을 주려고 지금 이 니체나 아합이나 아시야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입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내 삶에 하나님이 없는 내 모습이야말로 기름 없이 등불만 들고 댕기는 신앙생활 아닐까 고민해 봤습니다. 세상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하나님의 것도 아닌 것이,
한쪽에는 세상에 발을 얹어놓고 한쪽에는 하나님께 발을 얹어놓고 그렇게 걸쳐놓은 삶을 살아가는 삶. 이런 사람은 참 어리석은 실천적 무신론자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그는 그의 마음속에 삶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저도 잘 분간이 안 가요. 그러나 교회 문 밖을 나가서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들의 말 속에, 삶 속에, 행동 속에, 여러분들의 모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만 나오는 것에 분간이 잘 안 가요. 마지막 때가 되면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가 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 계셔요. 믿으십니까? 신은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 계셔요. 천국은 공허한 게 아니에요. 천국은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예비해 두신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오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안 보이지만 내일이 있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이 존재만 인정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에 나가시고 도우시는 도움의 근본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천국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눈을 감아도 살아계시고 눈을 떠도 살아계시고 우리가 없다 말해도 살아계시고 있다 말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우리의 입이 열고 닫고에 상관은 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 밖을 나가서부터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입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입이 되게 하시고 구역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게 축복합니다. 축복이에요, 진짜. 예전에 2007년도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나와가지고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보셨습니까? 굉장히 종교적으로 유명한 영화여서 많이 보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거와 비슷하게 이제 2010년도에 파괴된 사나이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딸이 실종이 되었다는 이유로 그의 가진 신앙과 성직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신 그런 신을 내가 더 이상 믿을 필요가 없어서 그 목사님이 성직을 포기하고 신앙을 포기해버렸어요. 거기서 멈췄으면 좋으련만 그 목사님이 세상으로 나가서 어디까지 망하는가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엄청나게 망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어떻게 그리 망할 수 있는가? 그렇게 거룩한 목사님이 어떻게 망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참 그 영화를 보면서 목사님의 그 슬픈 비애의 스토리를 느끼며 제가 더 가슴 치면서 그것을 보게 되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욥과 같이,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에스겔과 같이, 이사야와 같이,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며 하나님이 언제나 내 삶에 개입하사 나에게 뜻을 두시고 나의 인생을 계획해 가시고 인도해 나가신다는 그런 신앙을 저는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성도의 그 성직도 함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나를 향한 놀랍고 크고 비밀한 일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주변에는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무신론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입으로는 주여하면서 그의 인격과 말과 마음과 행실 속에 전혀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 않는 측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어리석은 자라고 이제 1절에서 표현하는 이 어리석은 자는 이론적으로 무신론자이기보다도 그냥 내가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은 전인격적인 무신론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의 삶에, 나의 인생에, 나의 행동 거지들의 모든 것에 무신론인 거예요. 교회에 오면은 유신론자가 되고 돌아서면 그때부터 무신론자로 살아가니까 그것이 한 해, 두 해는 마음이 좀 그렇게 막 좀 안 좋아가지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는데 세 해, 네 해, 5년, 10년, 20년, 30년 그렇게 인격적 무신론, 실천적 무신론자의 삶을 살아가 보니까 이제는요, 교회에 오니까는 내가 잘 믿는 것처럼 믿는데 하나님 앞에 서면은 아닌 거예요. 왜? 이제는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진짜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과연 나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의문을 던져보게 되었었습니다. 다윗의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빛깔이었어요. 3절에 보면 다 치우쳐서 함께 더러운 자가 되어버렸대요. 처음부터 더러운 자는 아니고 하나님으로 입으로는 주여하는데 좀 더 기다려볼까 싶어서 하나님이 기다려봐도 하나도 변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3절에 다시 보면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옛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옛사람의 모습, 열심을 품으면 품을수록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도 열심히 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의 모습을 보면 저의 모습은 재수생 같아요. 인생이 재수로 살아왔어요. 재수 있다 없다 그 재수 말고 한 번 실패하고 또 성공하고 어쩔 땐 두 번 실패하고 삼수생으로 살기도 하고 사수생으로 살기도 하고 한 번만에 되는 게 없는 인생, 재수 오직이 없는 그런 인생, 내 인생. 왜 내 인생은 이럴까? 그래서 지난 주간에 곰곰이 생각해 보이. 난 재수 없는 인생만 되는 게 아니고 I am sorry의 인생이 되었더라. 사람들마다 나는 늘 미안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구하고 찾았던 예수님이 생각이 나서 나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외면하신 것 같아도 끝까지 하나님을 구해야 되겠다 몸부림치고 있을 그때에 나도 모르는 어느샌가 하나님이 내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 인생이요 완전히 패배자 같고 실망 떡달인데 하나님이 내게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구하니까 하나님이 나 또한 버리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셔서 나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데, 지지난주에 예레미야를 보면서 내가 큰 은혜 받았다고 했죠.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걱정 마라, 두려워 마라, 불안해 마라, 담대하라, 또다시 일어나라. 힘이 없는데 또다시 일어나래, 또다시 기도하라, 또다시 말씀을 보라. 그러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 궤도로 돌아오는 거예요. 희한하죠? 목사도 이 모양인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찾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 궤도로 돌아오기를 바라세요. 하나님이 내게 무시하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다 해도 끝까지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고 했더니,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구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너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너의 구원자임이라. 이게요, 이 말씀이 제게 또다시 확신을 줬어요. 이사야서를 보면서, 예레미야를 보면서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힘을 주시고요. 하나님은요, 어리석은 자의 편에 서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 편에 서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내가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아파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자 편에 서 있어요. 선을 행하며 치우치지 않는 자 편에 서 있더라고요. 더러움에 동조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 주님을 날마다 구하는 심령 가난한 자 편에 서서 하나님은 오늘도 도우시고 계시더라고요.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살아계시고, 여러분들이 긍정하든 부정하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 편에 서서 그를 도우시기로 작정하시고 인생을 굽어 살펴보시며 내다보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어리석은 자 편에는 절대로 안 서 계십니다. 핍박을 받아도,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매달리는 의인의 편에 서 계신다고 약속했습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속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계시다는 뜻이에요. 세대.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다. 하나님이 의인의 편에 서 계신다. 6절에 오직 여호와는 피난처가 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자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신. 7절에 보면 구원하사 포로에게 반드시 돌아오게 하사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다. 끝까지 하나님을 부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에스겔 말씀을 전체 묵상을 몇 번이나 하고 듣고 보고 제게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게 은혜의 말씀을 주셨다기보다도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와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택한 자녀의 심령해 주는 말씀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살리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희한하지요? 전에 봤던 말씀인데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내가 한계성이 있고 연약하니까, 또 일어서야 되니까, 또 살아야 되니까,
어제만 산 게 아니고 오늘 살아야 산 거니까. 폐허가 된 그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겠다 약속을 했는데 얼마나 감사하니. 이 에스겔의 그 마지막 환상, 그게 성전 문지방, 성전의 밑바닥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가는데, 성전의 그 문지방 밑에서부터 물이 슬슬 흘러나가는데, 그것이 에스겔의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더니 마치 헤엄쳐도 될 만큼의 큰 강을 이루었다고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물이 계속해서 흘러나가더니 바다를 흘러가는데 죽은 바다가 살게 되는 거예요. 죽어버렸던 강들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있던 고기들이요, 생명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옆에 강줄기 옆으로 뻗쳐 있는 나무들이요, 다시 죽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이파리가 바로바로 피더니 거기에 열매를요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거예요. 따먹어도 없어지지 않은 열매들이 거기에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 다시 살리시겠다고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피폐해지고 완전히 황폐해진 우리의 영혼들이 하나님이 오늘 이 강대상에서 떨어져 나가는, 흘러나가는 이 말씀이 강이 되어 우리를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온몸을 적셔 은혜의 강 안에서 헤엄치는 오늘 우리 교회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여러분들의 사업장에도,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가시는 그곳에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고